이제 4절로 7절에 나오는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땅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 재앙에는 뭐냐 나오냐면 강과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점점점 재앙의 범위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옴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강과 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과 물까지 피로 변했다. 바다가 오염되고 이제 강까지 또 시내까지 전부 오염입니다. 피로 변했다. 우리가 먹는 물들이 모두가 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처럼 모두 피고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재앙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피를 가리켜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위기를 한번 우리가 보면 17장 11절 14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14절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피가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이 죽게 돼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든지 무슨 사고를 나서 피가 부족해서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피만 있었으면은 살리게 되는데 피가 없으므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라는 것이 생명인 것이죠. 피가 맑으면 몸 전체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피가 더럽다 보니까 우리가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간도 나빠지고 되고 뇌도 나빠지게 되고 다리도 안 좋아지게 되고 이런 것이 피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피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피를 먹는 자는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구약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구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희상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의 피를 뿌렸어요. 뿌리면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도들을 구속하셨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드러내기 위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 동시에 악인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 징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물의 근원에 물들어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강뿐만 아니라 샘까지도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피가 생명의 근원인 반면에 물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지가 이제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강 때문에 강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기고 애굽의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저 거대한 나라를 형성한 것은
양정학이라는 것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그렇게 크게 번성할 수가 있었어. 강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 광주 전남 모두가 이 영산강 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영산강 물이 없으면 지금도 천수답이 있어가지고 아마 언제나 비 올 거고 고대하고 어떤 사람은 뭐요? 그보다 기우제를 드리고 그런 기우제를 드리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경우들.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발전된 것이죠. 서울이 발전된 것은 이 한강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물은 인간이나 모든 생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생명의 근원인 피와 물이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물이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의 근원이 피같이 되니 사람이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은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기나긴 사막을 지나쳐 온 사람들 또는 총에 맞아 이제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냐? 밥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금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어버립니다. 사막을 어떤 영화에 보니까 사막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이제 다른 데 어디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사막으로 갔어요. 이만한 차도에다 금을 다 가득 싣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찾아주냐? 아무리 금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없어서 그 사람이 결국 거기서 금덩어리를 다 놔두고 말라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이 많아본들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 금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니 피로 바꿔버리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피물을 마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독을 마신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그 자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완악해서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 마음이 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더니 이 어떤 젊은 청년입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곧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안타까워서 나를 초청을 해서 좀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는 것.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버리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 다음 날 죽고 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청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고 영원한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실히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9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9가지 재앙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처럼 악인들은
그들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유업을 받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리와 권능을 쉽게 수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결국 바로 왕이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궜던 것처럼 제 가운데 있는 자들도 어쩔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날이 오게 되면 바로는 자기 아들 장자가 죽게 되니 그때야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에게 직접 피가 오지 아니하면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살아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택하신 백성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군지도 말을 안 들은 하나님이 택해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그가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자기 주장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자기가 최고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냐고 그 사람들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없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습니다. 귀로는 들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들어야 된다고 그러세요? 네? 마음에 들어야 돼. 마음에. 가슴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는 다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귀로도 허투루 들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마음으로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꽉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기 백성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세 번째 재앙에서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데 6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죠. 그들, 악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이 세 번째 재앙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무고하게 박해하고 살해한 그런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시작 이래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고 자기는 안 죽을 줄 아는 겁니다. 옛날에 히틀러라는 사람도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거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영원한 생활을 할 줄 알았었거든요. 무솔리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본 천황도 마찬가지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자들입니다.
전범으로 전락이 되어서 그들은 결국에 어려운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기도 오래 기다리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있는 것이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로 시작을 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붙던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을 결국에는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수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옆에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그냥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무서워서도 못 달라붙어. 타인에 대한 우정이나 애정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 자기의 친척이나 자기의 식구, 형제나 자기에게 직접 해를 끼치는 일 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응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당한 고통을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철저한 보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하나님.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성도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단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쉽게 올라가질 않는답니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안 올라가는 것이 사단이 꽉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밖에 없으세요? 사단에게 짓눌려서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것이지 기도하면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 끝까지 한번 들어봤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그랬더니 보통 때는 제가 이런 거 듣다가 말아버리는데 이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 신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에 하나의 큰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냐?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금 큰 예배당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비까비까 번쩍번쩍하는 그런 예배당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거짓 선자가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빛과 번쩍한다고 해서 다 황금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존귀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순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공의로운, 절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공의가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이 지상에서야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죠. 재판관들 보면은 공의롭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재심을 해가지고 풀려나는 사람도 50년 동안 이 감옥살이 하다가 재심으로 풀려난 사람, 죽은 후에 감옥살이에서 감옥에서 죽은 후에 재심을 통해서 명예가 회복된 사람 참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번으로 정확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은 끝이 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우리 아까 읽었습니까? 안 읽었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하는 것이 제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단에서 나오는 이 제단은 어떤 곳인가? 이 제단은 바로 순교자들이 머무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음성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이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 제단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거짓이 없으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온전한 성취의 말씀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그런데 그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수도 없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에 내가 목사님 거시할 때 권면을 할 때 나도 죄가 많습니다. 거짓말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경고를 업신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해안의 눈물을 삼키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에 이제 그때야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딱 우리 주님이 딱 재림하실 때에는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회개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어디까지냐?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보면은 저 사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저 양반만 제대로 이제 믿음 생활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아팠습니다. 뭔 아팠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신앙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져 버리더라고요. 나는 그런 신앙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 스스로도 그런 신앙을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결국에 운명을 달리하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도 얘기를 했듯이 어떤 장로님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장로님이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뭐라고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신학교 갔더니, 나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부터 내가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참 나 같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땅에 별로 없으게요. 저는 신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를 맡아서 교회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딱 가니까 제가 분명히 뭐냐면은 장학금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어디냐면은 그 서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 장로님이 서무과장인데, 아니 장학금을 빼버리는 거예요. 안 줘.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준갑다고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잖아요. 등록금도 납부금도 채워주시. 근데 딱 돌아가시는 데에,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직시에 이제 제가 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기 때문에 또 찾아갔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장로님 동생이기 때문에 또 찾아갔습니다. 가서 가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이제 말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주르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회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그 범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를 갈 수 없다고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본인한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 앞에도 자신의 잘못된 것이 있거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용서를 구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 너무나 미안하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몇 번이라도 날마다라도 전화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서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내가 너희를 그만두고 그대로 놔뒀다, 방치했다, 용서해달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증거하시고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불의에서 멀어져야 되는 겁니다. 불의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삶에 있어서 풍족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분명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주시고 평안한 복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정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성도들의 정결한 삶과 노력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결하지 못한 자에게도 꼭 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꼭 같이 적용돼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 했다 할지라도 성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은 그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껏 내가 일이 잘못했나이다.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는 100%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미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주님의 사랑만 믿고 심판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믿는 자답게 따라합시다. 믿는 자답게입니다. 우리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